사도행전 5장은 날로 부흥해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도들의 손에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교회에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는 집에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는 일이 형통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행복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하는 일이 형통해도요,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집이 잘 되는 집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냈고, 같이 모아서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모이고 같은 마음으로 힘쓰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싸우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멋진 말이에요. 마른 떡이 한 조각만 있어도 그들이 화목하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에 제육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다투는 집보다는 화목한 가정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우리가 차차 살피겠지만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이 왔지만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환란이 오고요, 어려운 일이 와도요, 가정이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모으게 되면요, 어려운 일들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사도들의 손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름다웠느냐?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그것보다 그 교회가 더 아름다웠던 것들은요, 그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온 백성들이 교회를 칭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무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칭찬했다. 14절에 보게 되면요, 믿는 이들이 날마다 늘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후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여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에게 기도를 받고자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걷지 못하니까는 병든 사람들을 침대째 요체에 누인 채로 그냥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기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여나 그림자라도 덮일까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나왔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건요, 그들에게 나온 사람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곳곳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손을 얹어 기도한 적 병든 자들이 나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됐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은 이렇게 부흥해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행복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란도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잘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그런데 이 18절의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17절에 보니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이 사건의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초대 교회에 일어난 이 엄청난 핍박의 사건, 이 발단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시기였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요, 우리의 삶을 엄청난 악한 일로 엮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난 상처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상처가 만들어지고요, 상대방의 마음에도 상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라는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 젤로스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열정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이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열심히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게 되면 어떻게 쓰이게 되냐면은 경쟁, 질투, 분노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묵상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열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기도 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열심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느 것 하나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 열심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들의 열정이 그릇되기 시작하게 되자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일로 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열정, 잘못된 열정에 사단이 끼어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이, 왜냐하면요, 이 시기하는 마음에 사단이 불을 붙여놓게 되면요, 이 시기가 걷잡을 수 없게 불리듯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을 기억해 보게 되면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마음 강에 시기 가는 것이 없나? 질투하는 마음이 없나? 과도한 열정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그 열정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이웃,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열정이 바른 길로 가게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단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8절과 19절은 마치 시의 대꾸처럼 아주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끌어냈다. 이게 흥미로운 대꾸인 거예요. 대조인 거예요. 사도들을 시기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주의 사자들은 그들의 손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도들을 가두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건져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란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가두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건져내고 구해내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주의 사자는 사도들을 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사도들도 옥에 갇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손에는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도 옥에 갇힐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도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만 해요. 사도들도 환난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 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100번 가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101번 건져내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7번 넘어뜨려도 하나님 우리를 8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환난에서부터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모든 환난에서 지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여러분이 환난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수가 문을 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문을 연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깜짝 놀란 것은 옥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요,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스스로 열렸다는 말도 나와요. 오늘 하나님이 갇혀진 사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요, 사도들이 다 갇혀 있으니까는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사도들을 다 가둬버렸거든요. 사두개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사도들을 다 가둬버리게 되면은 저들은 꿈쩍 못할 거야. 감히 얻지 못할 거야. 근데 놀랍게도요, 사도들을 다 가두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 아니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5장 뒷절에는요,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재판이 일어났는데 율법사 가말리엘이 일어나가지고 사도들을 풀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말리엘이 누굴까요?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본 사람 아니에요? 누굴까? 우리 빛의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는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데, 가말리엘은 누군가 하면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말리엘 지파에서 수학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가말리엘이에요. 사도 바울을 율법으로 가르쳤던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율법사로 만든 그 가말리엘이 뜬금없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들을 풀어줘야 된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그 율법 위대한 스승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이들을 풀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기도 하고요, 환난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방법보다 크고 또한 다양하기에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줄지 모르기 때문에 전 여러분이 쉽게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결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더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더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져내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걸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 이야기했는가?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구조해낸 것에 멈추지 않고 사도들을 구조해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고 있었던 일, 너희가 붙들고 있었던 그 사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사도들은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될 것이에요. 아,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환란이 오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들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준비하고 수고하다가 길이 막히게 되고 또 뭔가 잘 안 풀리게 되면요 우리가 의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일이 맞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일까? 용기를 잃게 되기도 하고요, 동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는가, 확인시켜주는가? 너희들이 걸어온 길이 맞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한 그 길, 너희들이 기도한 그 기도 제목,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다고 해서 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냐? 아니에요. 장애물을 만났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는 일이야, 옳은 일이야.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명이 더 선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환난을 통해서 선명해진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진짜 선명해진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가 선명해졌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당시 하나님은요 유대 지도자들의 전유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편이요, 하나님은 사두개인의 편이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 하면은 대제사장 사두개인의 편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두었어요. 사두개인들이 가두었지만 가둔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게 된, 아,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편에 하나님이 서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두어도, 사두개인들이 가두어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신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결국에 내 편에 서 계시면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다 무시하고 손가락질하여도, 세상이 나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환란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게임을 하게 되면요, 그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 편에 서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축구를 같이 해도 저 사람이 누구 편에 서는가가 중요하고 그 사람 편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게임 해보잖아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사람 한 명씩 자기 편으로 데리고 오는 게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놀이들. 제일 먼저 누구를 선택합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 선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데리고 와야지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게임 메이커라고 해요. 게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삶의 게임 메이커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은 사람이 두렵잖아요. 상황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 행하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편에 서셔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은 더 선명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 곁에 계신지를 온 세상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묵상해야 될 것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읽고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먼저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천사가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서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라 말하니 사도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성전에 나가서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란 무엇일까요? 환난이란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이 환난이에요. 환난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환난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환난이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았지만 시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 역시 조금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로 정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기로 정했다면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막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기근도 적신도. 그 다음에 8장 37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복음을 가로막았지만 복음은 가로막히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사도들을 옥에 가둘 수 없었어요. 환난과 기근과 박해와 적신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 3주 전쯤 묵상한 것처럼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도 오늘 사건 전까지 그 사이에 아마 수없이 많은 핍박 또는 오해, 어려운 일들이 초대교회에 끊임없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런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는 이제 핍박에 대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한 번, 두 번 고난을 겪어보면서 이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고난에 대처해야 될지를 배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야, 이제 초대교회의 핍박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구나. 어쩌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잡혀가는 일, 핍박당하는 일들은 자연스러운 일쯤 된 것 같은 거예요. 아, 또 잡혀갔구나. 이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겠지. 고난도 당해보면요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도 처음에 실패했을 때는 되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지만요 한 번, 두 번 또 실패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실패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를 대처하는 법, 환난을 대하는 법들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도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단단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초대교회가 이 고난을 이렇게 늠름히 다
담대하게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고난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환난을 뚫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어요. 사도들도 갇히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 환난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환난은요, 우리의 사명을 더 선명하게 할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나게 될 거고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될 것이고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